공중에 새가 없다면, 바다에 고기가 없다면,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움직일 수 없다면, 이런 일을 한 번도 상상해 본 일이 없을 것입니다. 그런데 이 아름답고 푸른 하늘에 새가 날아갑니다. 또 이렇게 날아갈 수 있게 하셨고 더욱 아름다운 하늘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. 여러분, 그런데 이 일이 만만한 일입니까? 이 새들은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고 있는데 이 새를 왜 심으셔야 하고 또 거두셔야 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셔야 하는 새들입니다.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이 새는 날 수가 없는 새입니다. 저나 여러분, 이 푸르고 푸른 하늘의 아름다운 것은 이 아름다운 새들이 마음껏 날아가는 이 하늘의 새입니다. 한마디로 귀하게 여겨주신 새이기도 합니다. 자, 우리가 이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 이 천박함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?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옥을 방불케 하는 이 삶의 한가운데서 아무도 삶이 지옥인 줄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 앞에 거침이 없거든요. 그 한가운데 지금 서 계셔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.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.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분을 두려워하라 하신 것이죠. 사실 이 삶이 천국인 삶을 준비하시고 진히 우리를 찾아주셔서 초청까지 하신 이 사실이거든요. 그런데 그 이후에서 지옥을 말씀합니다.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지옥을 방불케 하고 있는 줄 이들은 새까맣게 몰라요. 이 삶의 심각함을 누구보다도 먼저 하셨다는 것은 천만다행이에요. 왜? 내비두면 그냥 끝이잖아요. 지옥불로 떨어질. 그래서 오자마자 선을 그었죠. 멸망치 않고. 여러분, 일생 그 나라 갈 때까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. 살만한 세상이 아니에요. 환상이 아니라고요.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. 이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당당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아름다운 삶을 활짝 열어놓으신 이 말씀이거든요. 아무리 삶이 지옥과 같다 할지라도 그 한가운데 주님이 서 계십니다. 그리고 이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알고 계신 이분이시죠.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이 장터 한가운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 팔리는 것 놀랍죠. 한 아사리온이는 16분의 1데나리온입니다.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은 충격이에요. 우리는 예수님은 거룩하시니까 이런 거는 모르실 줄 알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새입니다. 이 놀라운 사실을 언급하신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새가 아니에요. 이제 미물의 짐승이 아니거든요. 이 참새를 허락하신 그분의 견해입니다. 우리는 그냥 참새를 잡아 2마리를 한 꾀에서 한 아설에 팔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하지 않겠습니까?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. 이것조차도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, 즉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. 한마디로 우리야 뭐 마음대로 잡아서 팔아먹기도 구워먹기도 하는데
이 관리자가 계신다 하는 것이에요. 더 정확히 표현해 드린다면 얼마나 내가 애지중지하게 키운 새인 줄 아냐?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. 우리만이라도 좀 심각하자고요. 그 새가 통통하게 살이 쪘다. 누군가 모일 줬잖아요. 누군가 키웠잖아요. 새는 해로운 새, 참새 같은 경우는 뭐 가을 여기 얼마나 못된 새입니까? 1년 농사 다 집어먹는 그런 새로만 여겼는데 그분이 오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. 심지어 우리에게 건강 주시니까 새라도 잡을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이고 그런 새를 그렇게 키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지는 참새가 아니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. 그 새를 먹이시고 입히셔서 창고에 모아 그 먹이로 먹이는 이 새인 줄을 한 번도 우리 인간들은 생각해 본 일이 없죠.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그런 줄로만 그 새 아니겠습니까? 이쯤 되면 도대체 전화하려고 그냥 아는 게 어디까지일까요? 뭘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? 사실 우리가 아는 모든 지식은 단편적입니다. 인생을 살아보고 공부를 해보면 꼭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요. 아주 단세포적으로 불편한 거 한 가지로 거침없이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전멸하지 않아요. 이게 그럴 일입니까? 지금도 우리가 이만큼 살아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줄 그렇게 생각합니까? 뭐 그렇다면 아마 아직도 그분에게는 멀리 있는 게 아니냐. 도대체 우리 살려주셔서 또 살아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만큼 살고 있습니다. 근데 눈길 하나 그분께 주질 않지 않습니까? 이런 팩트에 대해서. 아직 이렇게 죽지 않았으니까, 또 숨을 쉬고 있으니까. 그런데 언젠가는 원치 않은 자리에 병원에서 아마 꼼짝 그곳에서 움직일 수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. 한마디로 저나 여러분이 아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. 하나같이 우리가 지금도 되지 못하고 우리가 된 줄 여길 때가 얼마나 많아요. 다른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냐. 근데 이만큼 살게 해주신 그분 앞에 사는 분이 여기 몇 분이나 될까요? 말이야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합니다만은 정말 그럴까요? 근데요, 이게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이 사실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 고맙고 감사한 사람 그분이 제일 먼저 합니다. 왜 그런 줄 아십니까? 우리가 이 한 가지만큼 중요한 팩트가 없어요. 정말 이 고맙고 감사한 사람은 놀라지 마세요. 벌써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에요.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고맙고 감사한 사람은 지금도 그 사실에 근거해서 삶의 모든 그 일체의 모든 것을 그분이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뜻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. 보세요.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? 근데 문제는 내 뜻이 너무 강해요. 여기서 다 파도가 무너지듯이 다 무너져. 지금도 여러분 하나같이 내가 보는 관점을 고집하죠. 하나같이 내가 생각하는 생각대로 되어야 하나님인 줄 알지 않습니까? 참 어처구니 없죠. 하나님의 뜻은 저나 여러분의 평가나 저나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. 또 내가 좋아해야 하는 것은 더더구나 아니고요. 심지어 이 사람은 하나님조차도 지금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이 하시려니 그렇지 않으세요? 이런 사람에게 감사 어림도 없어요.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은 뭐 감사하다 그래요.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절대로 감사가 사라집니다. 이렇게 오래도록 고집해온 내가 아직도 바꾸지 못한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이 몇 분이나 계세요? 아니 하나님 마음에 듭니까?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하시는 일에 감사는커녕 아직도 뭐 내가 기도 제목이 세고 세였는데 뭐 이런 그렇잖아요.
지금 여러분이 심각한, 왜 난 아직도 이게 응답지 않았을까? 이게 알게 모르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걸 아는 분을 본 일이 없어요. 이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전멸했거든요. 그런데요,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사람은 또 고맙고 감사한 감사는요, 자, 고맙고 감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 그냥 그대로가 고맙고 감사한 그 감사거든요. 여기 한순간도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이 순수한 이 진실한 감사는 가장 먼저 그분이 먼저 하시고 가장 기뻐하시고 이 사실을 통해서 그분은 지금도 그 뜻을 거침없이 이루어 가시며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요. 친히 관리에 들어가십니다. 머리털이나 상하지 않게 하고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게 요셉이 그렇고요. 아브라함이 그랬죠. 이 사실대로 아브라함의 생애가 그리고 아브라함의 주어진 약속을 이루어갔죠. 마찬가지예요. 지금 이분께서는 오직 이 사실에 근거해서 지금은 여러분 많이 들었죠. 불꽃 같은 눈동자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.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그 뜻을 이 땅에 지금 이루어 가시고 이룰 수 있는 사실이거든요. 이런 얘기도 한번 하셨죠.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. 기억하시죠? 누군지. 바로 그 마음입니다. 그 마음이 하시라도 고맙고 감사한 이 사람. 늘 마음이 고맙고 감사한 이 사람처럼 헤아려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.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행복은 현재 완료형입니다. 그래서 이분은 언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거침이 없어요.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만 고맙고 감사하지 않습니까? 그리고 그때서야 또 행복하다는 표현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는 이 사실 하나로 그때서야 고맙고 감사하다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? 사실 이렇게 되는 건 하나의 거래, 딜에 불과합니다. 정말 고맙고 감사는 아닙니다. 만일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, 그럼 감사가 될까요? 이건 고맙고 감사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?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 사실이 저나 여러분 삶의 실체에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아무도 몰라요. 이런 거예요. 고맙고 감사한 감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 고맙고 감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. 그렇지 않다는 것은 때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근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섭섭함 때문에 여기서 모든 게 다 올스톱되어 있어요. 여기 그런 걸 경험한 분들이 거의 응답이 안 하실 거예요. 없다고 하고 보지는 하나님 안 하실 겁니다. 왜? 그런 고맙고 감사함은 그분이 먼저 하시니까. 지금도 우리가 원하는 감사는 그 일을 이루어 주셔야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? 지금까지 해주신 그 고마움과 감사가 불분명하죠. 자, 왜 우리가 이 고마움과 감사가 이렇게 심각할까요? 이후로 이 고맙고 감사함의 근거가 펼쳐지는 세계가 있음을 아십니까?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이 지금 그 외에 많은 기도 제목을 왜 응답하셔야 하죠? 지금까지 해주신 일도 고맙고 감사하지 않은데 왜 응답을 하셔야 될까요? 무슨 근거로? 이건 지금도 우리가 이후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고맙고 감사한 줄 아는 이런 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사람 혹 이 일을 이루어준다 할지라도
당연히 여기 지금도 여러분들이 고맙고 감사함이 없는 거는 당연히 여기서 그래요. 근데 그럴만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? 이 고맙고 감사함이라는 이 문제만큼 심각한 건 없어요. 그러나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합니다. 지금까지 이루어 주실 때마다 사실 우리가 한 말을 있어요. 여러분 좀 돌아보세요. 이것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고 이것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. 저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? 저는 잘 몰라요. 그분은 이것만 눈 크게 뜨시고 여기서 멈춰져 있을 거예요. 그래 다른 건 제쳐놓고라도 아니 지금까지예요. 이전에 고맙고 감사함이 불분명한 것 때문에 더는 그 어떤 기도 제목도 응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.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. 하나님 안 하신다 그러죠. 전부 내가 이걸 맡고 있어요. 이 어마어마한 이 실체를 지금도 무감각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기쁨이 있을까요? 아니요. 고마움, 감사, 신앙에 뭐 즐거움, 어림도 없지요. 이 얘기는 지금도 우리가 전부 그분에 대한 오해와 곡해입니다. 왜 고맙고 감사함이 이렇게 중요할까? 정말 고맙고 감사한 그 사람에게는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. 진실한 이 고맙고 감사한 감사는 그분이 먼저 하셔서 우리 있어야 할 그것을 문 열어놓으세요. 아세요? 그래서 고맙고 감사한 이 감사를 통해서 있어야 할 것을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채우신단 말이에요. 그래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다. 태도입니다. 지금도 그분 보시기에 우리 한 분 한 분이 아름다운지 그렇지 않은지 먼저 아시잖아요.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여기 한 분도 예외 없이 있어야 할 것을 하시는 분입니다. 얼마나 충격적이에요. 근데 왜 아직 응답을 안 하실까? 이걸 한번 여쭤본 일이 있나요? 여러분, 저나 여러분이 생에 이보다 더 심각한 기도하면 기도의 태도가 어디 있을까요? 그분은 매우 심각해요.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. 여러분 지금도 응답 안 하시는, 못 하시는 거예요. 자,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사실 이걸 그분이 먼저 하십니다. 그래서 우리를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있어야 할 것을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. 근데 그렇게 안 하죠, 지금. 한마디로 있어야 할 것을 먼저 하시고 있어야 할 줄도 먼저 하셨죠? 그래서 언제나 어느 때든지 anytime, anywhere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십니다. 시편 103편 5절에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구절이죠.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. 하시라도 그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신 여러분 늘 삐져 있어요.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이분을 지금도 하나님 찾고 계세요. 그래서 예배가 찾으시는 예배거든요. 예? 뭐 예배 드려서 복 받고 예배 드려서 하나님 감동 이런 거 아니에요. 아무리 여러분 찬양을 잘해도 아무리 여러분 많은 예물을 드려도 그걸로 감동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향한 태도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. 이미 이사야 시대부터 야 제발 소 갖고 오지 말고 양 갖고 오지 말고 난 재물에 냄새나 그지그지해 다 내가 준 거 아니니 그러셨잖아요. 뭐 알기나 하고 무슨 율법을 얘기하고 제사법을 얘기하셔야죠. 아무리 좋은 걸 해줘도 그때뿐이야. 진정 그분은 고맙고 감사한 분을 지금도 찾고 계시단 말이에요. 근데 우리는 항상 삐져있죠. 굳어있고. 그리고 뭐 자꾸 누구 원망스럽고. 지금을 그분은 남녀로서 물어나고 지금 살피시고 또 살피시는, 어느 정도로 살피시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.
얼마나 집중적이고 디테일한지 우리 머리털까지도 한 번 한 번 다 세시고 알고 계세요. 이건 현재 완료형이고 현재 진행형이에요. 나나 여러분이랑 내일 머리가 다 빠질 수 있잖아요.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나?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하냐 하면 여러분, 도대체 누굴 위해서 오늘이 온 것 같아요? 한 번도 안 생각해 봤죠. 오늘은 누구 때문에 온 것 같아요? 참, 그래서 이 오늘을 열어놓으신 것은 오늘의 주인이 지금도 이걸 찾으시는 거예요.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른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마음껏 드러내 보이셔야 하는 오늘이거든요. 아세요?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참 좋다, 나쁜 것보다 좋겠죠. 근데 오늘이 오기 위해서 천지창조부터 지금까지도 준비한 오늘인 걸 아는 사람을 좀 많이 못 만났어요. 이걸 알면 놀란 일이에요. 이거 알면 이것만 정확히 스타트가 돼야 돼요. 공부가 정확히 돼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. 그냥 답이 나와요. 뭘 하고 안 하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. 지금까지 해주신 사실도 불분명한 사람이 무슨 오늘에 뭐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무슨 이거 다 파토예요. 그래서 지금도 자꾸 찾는 것은 진실로 고맙고 감사한 사람이 매우 드물어서 우리 생각이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. 여러분들이 한번 매일 감사 의무를 해서 적어서 드려보세요. 요거 일주일도 못할 거예요. 하라는 게 아니에요. 이거는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. 아마 마음으로 알지. 그거까지도 하세요. 그거까지도.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는데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의 마음의 씀씀이를 더 잘 아시겠죠? 그래서 고맙고 감사한 사람이 그 고맙고 감사한 이 감사로 그 앞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채워갈 준비된 사람입니다. 생명까지라도 이 한 가지 때문에 거침이 없고요. 이 사람의 거침없이 지금 영원한 생명살이가 스탠바이 된 사람이에요. 얼마나 놀랍습니까? 이런 사람을 지금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주신 거거든요. 정말 고맙고 감사한 사람 때문에 이런 사람은 많은 참새보다 귀합니다. 오직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 사람. 바로 이 귀한 걸 귀하게 여기는 그 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삶의 풍성한 넉넉함을 누리는 사람이에요. 이 고맙고 감사한 이 모든 삶의 정서는 천국의 윤리입니다.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진 예수님이 그래서 왜 여러분을 우주보다 정교하게 지으실 수밖에 없느냐. 여러분 속에 천국을 이루시고 살아가야 하잖아요. 여러분 속에 천국이 이루시고 사는 통해서 이 피조 세계를 컨트롤 타워가 되지 않겠어요? 이쯤 되면 초등학교만 나와도 무슨 얘기인지 아마 알아들을 거예요.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. 생명의 근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바쁘신 거예요.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한 여러분입니다. 오늘 이 감격과 감동이 진실한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승화되어 그분을 감동하는 여러분이길 바랍니다.